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9일 연중 제34주간 토요일입니다. 매주 토요일은 토요성모신심. 오늘은 40일 보험 묵상 제4부 성모님을 알고 사랑하기 27장부터 33장까지 보시겠습니다. 제4부는 성모님을 알고 사랑하기인데, 근데 성모님은 예수님께로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다.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 지름길, 가장 안전한 길, 그리고 가장 완전한 길. 이 성모님의 손을 잡고 가는 길이다. 성모님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모님의 내적 생활, 그분의 성덕에 대해서 이번 주 쭉 공부해야 됩니다. 사실 성모님을 알기 요것만 하고 봉헌식 하시면 돼요. 네. 앞에 거는 영신수련이고 제4부 특별히 해서 제4부 공부하고 오늘부터 이제 봉헌식 하실 분들 이제 받겠습니다. 신청자. 네. 자, 27장 거룩한 성삼위와 마리아, 성부 성자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님의 신비에 성모님만큼 가까이 가신 분이 없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님 그 다음에는 성모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3이잖아, 그죠? 4가 성모님이야. 그래서 제가 4자를 좋아합니다. 네. 성부 성자 성령 성모님. 그래서 성부와 성모님, 성자와 성모님, 성령과 성모님과의 관계를 잘 묵상을 해야 한다. 나머지는 쭉 보시고요. 네, 참된 신심에서 성부와 성모님과의 관계, 성부께서는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죠? 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모님의 태중이 오셔서 그 안에 즐겨 숨어 계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공생활 전 약 27년 동안 숨어 계셨죠. 네. 27년. 네. 27년? 아니, 33년. 33년 동안 숨어 계셨고, 네. 그리고 나머지 3년간 공생활 하셨습니다. 네. 성령님과의 관계는 성령님께서는 성부는 성자를 낳고 성부 성자는 성령님을 낳으시는데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성모님 안에서 창조 활동을 하신다. 네. 성부와 성모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성모님과의 관계. 근데 이 시방은 성령님과 성모님과의 관계인데,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성모님 안에서만 창조적 에너지를 발휘하신다. 네.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성령님이시지만 성령님께서는 성모님 안에서 생산 능력을 발휘하신다. 네,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마르라고 합니다. 마르, 바다예요.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마르라고 한 것처럼 은총을 한 곳에 모아서 마르이아라고 한다. 마르이아. 그래서 성모님은 하느님 나라의 보물 창고다. 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은총과 축복을 성모님이 나누어 주시도록 맡기셨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은총과 축복은 다 성모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그죠? 굉장히 놀라운 통찰이죠. 네.
자, 성모님은 늘 성령 안에 계셨어요. 성령 안에. 따라서 마리아께 대한 참된 신심하고 성령님께 대한 참된 흠숭은 같다. 그래서 랄랄라 하는 성령 기도의 사람들은 랄랄라 하는 성령 기도의 사람들이 성모 신심이 없으면 가짜야, 가짜. 그냥 기복 신앙인 거 있죠. 아니면 사이비로 빠졌거나. 네. 네. 올바른 성령 기도에는 그 사람들이 다 참된 성모 신심이 있어야 돼. 네. 왜니까 그죠? 네. 잘 보시고요. 네. 랄랄라만 하지 말고 목주기도 해야 됩니다. 목주기도. 네. 나머지 쭉 보시면 돼요. 네. 자, 이 참된 신심 25항. 성령께서는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성모님께 다 맡기셨어요. 성모님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의 모든 은총과 축복은 성령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때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성모님의 방법대로 주신다. 왜 그래요? 오야 맘이야. 하느님의 뜻이야. 네. 그리고 성령께서는 어떤 영혼 안에 참된 성못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네? 성령께서는 어떤 영혼 안에 참된 성모신심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 영혼이 성모님께 자리를 양보한 그만큼 그 안에서 활동하신다. 네, 그래서 36항 때문에 쭉 보시면 모든 성인 성녀들은 참된 성모신심이 있는 거 있죠. 참된 성모신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되셔요. 성화되십니다. 네, 잘 묵상하시고요. 그 다음에 29장. 성모님은 테오토코스, 하느님의 어머니세요. 그죠? 성모님은 하느님을 낳으신 분이신데, 근데 머리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비체, 지체의 어머니도 된다. 머리와 지체도 같이 낳으신다. 성모님이. 그죠? 네. 자, 요한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요한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모님을 영적 어머니로 모셔야 한다라는 메시지예요. 19장은.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은총의 중개자인 마리아. 은총의 중개자. 그래서 성모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도움을 안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병자성사 미사인데 특히 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성모님께 청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지금 33년 신학교 생활 포함 37년 아니다 40년 40년 내년이 40년이네. 신학교 생활 포함 40년. 네, 성모님께 청해서 도움을 안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면 꼭 묵주기도 하러 오셔야 돼요. 묵주기도 하러 오셔. 은총의 중개자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도 많이 오셔서 20단 묵주기도 하시고 병자성사 받으시고 양형 영성제 하시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요한복음 1장. 네. 마리아와 엘리사벳과의 만남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그죠? 네. 그래서 태안에 예수님께서 축복하셨다. 세례자 요한을.
세례요한을 축복하니까 어머니 엘리사벳이 막 성령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어머니, 주님의 어머니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2장은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어머니가 곤란한 상황을 예수님께 전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안 됐지만 어머니의 부탁으로 물을 술로 변한 두 번째 표징입니다. 네. 보시고요. 참된 신심도 쭉 읽어보시고 31장 보시면 사도직의 본질은 사람들의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사람들의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하느님께로 가는 존재입니다. 하느님께로 가야만 하는 존재인데 우리의 내면의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 안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근본적인 마인드가 있다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게 해야 돼요. 사도직의 본질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인드가 있다고. 근데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사명이다. 그래서 참된 성모 신심을 가진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돼. 사도직을 행해야 돼. 그래서 가까운 가족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사위 또는 며느리 이런 사람들, 손주들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돼. 그 영혼은 저 내면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는데 무의식의 세계는 그런데 외부 의식에서 자기의 마인드가 그냥 세속이 바쁘니까 뭐 나중에 하지 또는 뭐 그럴 수 있죠. 세상에 세속의 때가 너무 껴서. 네. 그래서 그 영혼을 깨워야 돼. 네.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전하는 책임을 이행해야 된다. 감상적 열심만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 뭐 은총이가 너가 신발이 그렇게 할 그거보다도 주변에 이렇게 다 가도록 해야 된다고. 네. 오케이? 네. 자, 사도행전 1장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께서 성령이 내리셔서 성령으로 가득 찼다.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주시는 다시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주신 대로 말했다. 그죠? 나머지 참된 신심 정말 좋은 책이죠. 그죠? 쭉 보시고요. 32장 묵시록의 여인. 계시, 묵시, 하늘의 신비가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덮여 있는 것을 들춘다. 이게 레벨하시오. 계시인데 계시. 요한묵시록, 요한계시록 같은 말입니다. 하늘의 신비를 드러내 보이시는 여인이시다. 그것입니다. 묵시록의 여인. 하느님이 인간이 되오실 때 성모님을 통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어떻게? 마찬가지로 성모님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묵시록 12장 이제 월요일날 공부할 거고요. 보시고 이제 이게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하려고 지금 쭉 왔습니다. 33장 제일 중요합니다. 네. 요거 하나만 읽고 봉헌식 하셔도 돼요. 성모님 어떤 분이시다? 테오토코스 천주의 모친이시다. 성모님 어떤 분이시다? 평생 동정녀이시다. 성모님 어떤 분이시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시다. 성모님 어떤 분이시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죄에 물들지 않고 하늘의 영광에 올려지신 분이시다. 성모 승천이죠. 네. 그래서 1번 천주의 모친. 네, 천주의 모친. 초대교회 공동체부터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라고 했어요. 테오토코스,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이걸 공식적으로 이제 드러내신 분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치릴로 성인, 431년 에페소 공의회 때 치릴로 성인이 공적으로 말씀하셨고, 431년 이후부터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다. 이제 공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적으로 논의가. 이때 결정된 건 아니고요. 431년은 예수님의 정체성만 회의가 됐죠. 세 번째 회의인데, 첫 번째 회의는 325 니케아 공의회, 두 번째 공의회는 381년 그 전해에 로마에서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했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열렸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입니다. 거기서 두 번째 회의가 열렸고, 세 번째는 에페소에서 431년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결정하는 회의를 했어요. 이때 치릴로 성인이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라면 성모님은 뭐예요? 하느님의 어머니시죠. 맞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논의가 시작 쭉 됐습니다. 두 번째, 평생동정 마리아. 평생동정 마리아는 신학적인 용어예요. 예, 신학적 용어. 의학 용어가 아닙니다. 평생동정이란 뭐다? 예수님은 인간 아버지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성모님은 동정녀시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렇게 육화할 때 인간적 개입이 전혀 없다. 인간적 개입이 없음을 동정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네. 성모님께서 나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인간 아버지가 없고 하느님만이 아버지시고, 동정녀로서 하느님을 낳으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육화를 통해서 하느님이 세상으로 들어오셨다. 그런데 하느님이 마리아에게서 인간 육체를 받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평생 동정. 어렵죠, 그죠? 어려워요. 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면 조용히, 이제 지난주에 피정했는데 침묵 속에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이러한 신비들이 대가리에만 있다가 마인드로 쫙 내려옵니다. 그게 피정의 은총이죠. 네. 우리 6월에 2박 3일 피정 들어갈 텐데, 가만히 있으면, 성서를 읽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이 내면의 세계로 들어오는 거 있죠. 그래서 하고 깨닫는 거. 이게 뭐 이해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늘의 신비이기 때문에 하는 거 있죠. 그래서 피정 같은 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주 하셔야 됩니다. 자, 원죄 없는 잉태. 이거야말로 진짜 어렵죠. 더 어렵죠. 원죄 없는 잉태. 1830년 7월 18일. 1830년 7월 18일. 7월 18일. 이게 이쪽 가셔서 7월 18일 써 있는 그 재단에 기도하셔야 돼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빈첸시오 성인이 만든 수녀원, 사랑의 딸 수녀원의 카타리나 라브레 예비수녀님에게 나타나셔서 그 다음에 원죄 없는 잉태라는 단어를 알려주셨어요. 성모님께서. 그래서 11월 27일에 이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기적의 메달 디자인을 받으셨죠. 1854년 24년 만에 비오 9세 교황님께서 원죄 없는 잉태 교리를 발표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한 번 더 나타나셔요. 4년 후에 1858년 루르드에서. 그래서 루르드 성모님은 원죄 없는 성모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나타나신 게 1917년 파티마에서. 그래서 네 번째
자, 성모님은 하느님 어머니. 1번 하느님 어머니, 성모님은 평생 동정녀. 3번 성모님은 원죄 없는 잉태. 4번 성모님은 원죄 없는 잉태. 원죄 없는 잉태는 안나 성녀가 성모님을 낳으실 때 원죄 물들지 않게 잉태부터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잉태부터 보호하셨고, 잉태된 다음에 9개월 다음에 성모님이 낳으셨죠. 성모님 생일이 9월 8일이에요. 9월 8일. 그러면 잉태는 언제예요? 그래서 12월 8일입니다. 잉태. 근데 그 잉태는 원죄 없는 잉태예요. 12월 8일. 그래서 원죄 없는 잉태, 원죄 없는 잉태, 요 수녀원이, 사랑의 딸 수녀원이 바로 옆집이 파리 예방종교예요. 그래서 1830이니까, 이 부르게르 주교님이 요 소식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시면서 부르게르 주교님이 원죄 없는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조선대목구장으로서 들어오시다가 돌아가셨죠. 35년에 돌아가셨어요. 35년에. 이미 소문은 들었고, 36년에 그래서 모방신부님이 들어오셨고, 37년에 샤스당 신부님, 38년에 앵베르 주교님, 1839 기해박해예요. 그때 세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셨어요. 근데 앵베르 주교님이 요 원죄 없는 성모님을 조선 대목구, 우리 한국 천주교회죠. 수호성인으로 이제 교황님께 청해놓고 돌아가셨죠. 순교하셨죠. 그래서 바로 옆집에 있는 바람에 우리 한국 천주교 주보성인이 요 성모님이세요. 원죄 없는 성모님. 성모님은 죄에 물들지 않게 잉태되는 순간부터 보호하셨다. 성령님께서. 잉태 원죄 없는 생일이 아니라 원죄 없는 잉태예요. 잉태. 그래서 생일은 9월 8일이고 잉태는 12월 8일입니다. 네, 그래서 1830, 1854, 1858, 1917 요거 딱 꼭 하시고, 네, 다른 사람한테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영혼과 육신이 하늘에 올리셨다. 성모 승천이죠. 8월 15일이 성모님 기일이에요. 성모님 영면축일입니다. 그런데 1950년에 대희년 때 성모 승천 교리를 정식으로 정의하고 선포하셨어요. 네, 성모 승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늘의 영광에 오르셨다. 이거의 가르침은 참된 성모 신신 가진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27장부터 33장까지 요것만 하셔도 돼요. 제 4부만 하고 봉헌식 하셔도 됩니다. 네, 4부를 2번 읽고 봉헌식 하셔요. 자, 봉헌식은 언제냐? 봉헌식은 12월 20일이 봉헌식입니다. 12월 20일 봉헌식이고, 봉헌식 하기 전주에는 공동고백이 있고, 12월 6일은 세례성사가 있겠습니다. 성탄 세례성사. 네. 자, 월요일은 월요성경이 있고, 화요일은 화요산표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목요일은 저 대학원 수업이 있고, 5일은 월피정, 미사를 통한 치유, 월피정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토요성모신심 제4부 이따가 1시 반에 오셔서 묵주기도 하시고 또 한번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